아멘. 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주 단순한 또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제목입니다.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지만 그렇지만 또 수요일이라서 수요일날 시리즈로 말씀 또 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그 전부터 봤었죠. 베드로후서 5장 요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이 말씀이 그냥 베드로가 하다 보니까 그냥 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 순서나 그 주제나 이것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말하게 하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에다가 우리가 추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덕을 추가하고 지식을 추가하고 절제를 이제는 더하고 인내, 그리고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요 목록들을 쭉 썼습니다. 뭐 중요한 부분도 있고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써놨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자, 특이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면 다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믿음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에 덕이 있는 사람이 되라. 덕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탁월함,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음, 그 아름다운 사람으로서의 그런 사람됨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됨됨이가 악하면, 원래 사람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됨됨이도 악하지요, 이렇게 얘기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제대로 된 됨됨이는 아름답고 선하고 축복이 있고 얼마나 긍휼이 있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탁월함이 달리는 것이고 칼은 아주 날카로운 것이 그게 탁월함인데 우리의 탁월함은 하나님을 닮은 그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만 좋지 말고 사람이 되라, 그것이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랑감을 우리가 딸이 데리고 와도, 우리 신부감을 데리고 와도 무엇을 봐야 되냐? 신앙만 보면 되지, 땡입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도 신앙이 확 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됨됨이는 20년, 30년으로도 못 바꿉니다. 그래서 성품을 봐야 됩니다. 물론 믿음 없는 사람은 안 되죠. 그러나 믿음이 좀 부족해도 착한 사람이 신랑감으로 맞다는 얘기입니다. 지우야, 지우 아직 멀었죠. 지우, 우리 옆에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만 보다가 보면은 믿음만 좋으면 된다. 뜨거우면 된다. 저 사람은 뜨겁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성품이 너무너무 안 좋고 가치관이, 믿음은 좋아도 가치관이 너무 바닥인, 의식 수준이 낮은, 이러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50년 걸립니다. 그로부터 50년 지나야 사람이 성품이 채워져 가고 가치관이, 이 가치관이 바뀌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품도 중요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게 지난주에 봤단 말씀이고 오늘은 덕을 지났습니다. 그게 덕이라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억 꼭 해야 됩니다. 믿음에다가 우리는 덕스러움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은 지식입니다. 지식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들 지식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지식이 중요하다. 지식하면은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죠. 세상에 유튜브 보면 요즘 다 지식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 지식이 있어야 되구나. 그러면 공부를 좀 해야 되구나. 그래서 공부를 하면 뭘 다 배우냐 하면은 물론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다 배웁니다. 수학 공식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다. 그런데 대부분 다 쓸데없는 거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미분, 적분 그거 뭐에 씁니까? 그죠? 다 안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배우는데 우리는 그래서 지식이라고 할 때 수학, 국어, 수학, 자연과학, 사회, 한국사, 여러 가지 다 있지만 그런 지식,
지식만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이 모든 것을 통틀은 지식이 많습니다. 근데 그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이 바로 뭘까요? 물론 세상을 아는 지식입니다. 수학 공식도 다 이 세상의 원칙들, 원리들, 그것들을 다 공식화해 놓은 거거든요. 그거 다 배우면 그게 다 세상에 대한 지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득한 지식을 배우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가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면 이게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지식이라고 해서 어떤 수학 잘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적 좋고 이런 거 아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냐 하면 그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해내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평생 생각하고 또 은혜 받고 하면서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생으로부터 우리가 얘기를 좀 시작해 보면, 영생은 뭐죠?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생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면 우리는 영생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지,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 그게 제일 좋은 겁니까? 아니요. 그것이 영생이 아니고, 또 영생은 천국 가면 영생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영생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오늘 내가 아름답게 사는 것, 오늘 내가 어떻게 복되게 즐겁게 기쁘게 가장 좋은, 가장 기쁘고 어떤 그 정말 감격되고 정말 즐겁고 이런 순간,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무슨 말하는지 어렵긴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좋은 것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축복, 영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 이 세상에서 그러면 좋은 것을 누리는 게 뭐가 제일 좋죠? 돈, 아니면 여행 가는 거, 아니면 푹 쉬는 거.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죠? 그걸 가지는 것이 영생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맞는데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뭔가? 돈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어디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쾌락, 내 느낌, 짜릿한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스포츠를 막 내가 즐기면서 하는 그런 어떤 짜릿한 쾌감이나, 내가 경기를 보면서 와, 우리 팀이 이겼다 하고 그런 쾌감이나 즐겁고 막 너무 신나고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재밌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것들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러나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제가 답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입니다.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죠? 이 땅에서 나는 제일 좋은 게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쾌감이 제일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이것저것을 다 누려봐도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것이 뭔가, 그걸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어린 아기에는, 우리 하늘이처럼 아기 1살밖에 2살밖에 안 된 아기는 뭐가 제일 좋을까요? 밥도 좋겠지만 엄마가 제일 좋은 겁니다. 엄마가 옆에 없으면 울고, 엄마가 있으면 안정감이 돼. 그에게는 엄마가 제일 좋게, 그렇게 지금 상황에는 그렇게 이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잘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보기도 하고, 돈만 가지고 정말 이 땅에 재밌는 것만 해보고 살기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다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도 그렇게 한번 들어 놓으세요. 저도 이것을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어떤 게 영생이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어두운데 쫓겨나 사는 거예요. 추운 데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안고 다시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일, 우리가 이 땅에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가져도 외롭고 춥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우리 아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화해가 되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게 최고로 기쁜 즐거운 그런 게 되는데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나가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정말 이 땅의 영생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만나고 함께하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영적인 양식도 주시고 다 우리에게 주고 하면 우리가 다 받기만 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제는 예배거든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게 영생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게 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그게 영생이다. 자, 여기까지 해석해 봤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까지 가야 된다. 호세아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자,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은 뭘 보고 뭘 알고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 잘 아는 사람들 잘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말씀 안에 답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거를 잘 생각해내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찬양 가사를 지으려고 이렇게 가사를 지어도 이 가사를 잘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사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자, 이런 찬양도 또 다른 사람이 지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는 배운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자꾸 그냥 까먹고 지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생에 가장 귀하고 가장 기쁘고 즐겁고 짜릿하고, 정말 내가 여기서 죽어도 한이 없다 할 만큼 정말 감동되고 감사하다, 그 상태가 하나님을 아는 상태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는 겁니다. 그냥 내 안에 이걸 습득을 하세요. 주입식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 믿으니까 다 하나님 알지요? 아니요. 하나님 다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대로,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1, 2밖에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 우리가 충분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모든 것이 우리가 영생처럼 매일매일 기쁘게 살 수 있다. 그 비결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다. 알겠죠? 제가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 나오는 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바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을 막 주십니다. 처음 믿을 때는, 그때는 제정신도 아니게 하나님 믿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알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음이 이제 점점 자라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결심하고 내가 그냥 정신통일하고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100번 하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만큼 믿음이 주어진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능력이 임한다. 능력은 누구에게 주시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능력 주신다.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중요하고 내 가치관이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에 대한 보는 눈이 되는 겁니다. 세계관이라고 얘기하죠. 안경이 있으면 안경을 통해서 다 봅니다. 눈이 나빠가지고 제가 안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세계관은 안경이라고 하죠. 세상적 세계관, 저 우상적 세계관, 저 안 좋은 세상의 그런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면 다 세상은 돈이 최고고, 그죠? 예. 사람들은 막 승리해야 되고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적자 생존의 세상이고 뭐 이렇게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성경에는 다 답이 나와 있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내가 더 낮은 자가 되고 섬기고, 다 성경에는 희한하게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을 보는 이런 가치관이 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내 가치관이 성립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내 안에 가치관들이,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빨리 하나님을 더 알아야 내 가치관들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영생의 삶, 점점 더 믿음의 삶,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점점 더 형통한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이걸 저걸 해도 계속 막히고 안 되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살아라는 거냐, 나의 인생은 어떻게, 직업은 어떻게, 직장은 어떻게, 결혼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다 문제인데, 문제는 하나님을 더 알면 답이 다 나온다. 거기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그것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면 그것에 목표를 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내가 이걸 해볼까? 내가 이걸 잘하니까 내가 그냥 이걸 여기 한번 몸을 던져볼까? 그런 것밖에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들이 보이고,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돈은 책임지실 거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이 이걸 제일 좋아하시니까 나도 주님의 그 하나님의 꿈에 나도 내 꿈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영향이 많아요. 이 세상의 영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 영향이 많고, 이 세상에 다 좌지우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그리고 저 세상에는 더 중요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니까 믿음의 덕에 이제는 지식을 쌓아야 된다. 지식은 뭔가 공부하는 것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신학교 교수님이 성경을 수없이 연구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하는 일이, 알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이러니한 일들이 진짜로 일어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이 신학교 교수님은 성경을 막 달달하고 공부를 너무 하는데 공부로 이것을 접근하니까 거기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는 거예요.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교수가 될 때까지 얼마나 모든 것들을 다 학문으로 배우는 거죠. 차갑고 머리는 냉철하고, 그러니 하나님은 만난 적이 잘 없고, 그러니까 성경은 달달하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만 하면, 기도 안 하고 공부만 하면 하나님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이 다 작전을 짜놨어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성경을 100독을 해도 하나님 모르게 해놨어요.
숨겨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숨겨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지식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머리만 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머리만 크다. 그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진짜 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변화되고 배워가고 하는 게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는 해석할 게 너무 많아요. 말씀도 물론 해석할 게 많은데, 말씀도 제가 말씀 보니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런저런 죄도 지어보고 이러면서 내가 깨달으니까 그 뒤에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말씀도 해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 세상에 이 돌아가는 사회나 문화나 이런 것들도 해석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하나 들었는데, 정광훈 목사님 있잖아요. 훌륭하신 정광훈 목사님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이 정치적인 것에 뛰어들어서 그렇게 저렇게 막 심하게, 그러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저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답이 있나요? 그 답을 하나님을 알면 찾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모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 안 하신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부드러우시고, 하나님은 상식적이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아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다니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칭찬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런 것들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도 이 땅에 정말 교회들을 보시고 사람들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프신데 우리 교회를 보면서는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가.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있죠.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누구는 고대에 붙은 우리 소연 집사님 아들이 교회 고대에 이번에 합격을 했답니다. 와, 대단합니다. 엄마 안 닮은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런데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자녀를 잘 키워야죠. 이게 좋은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애를 쓰는 것과, 그리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더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좋은 대학교, 좋은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정말 올인하는, 서울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진짜 믿음 좋은 권사님, 집사님들도 진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고3 때는 교회를 빠지도록 하는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공부해야지. 1년 딱 쉬고, 그리고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돼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가짜 권사님들이 막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알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이런 정도는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다가 자녀들 다 마귀에게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말씀 그만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은 크게 많겠지만 우리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뭐니 해도 성경이지요, 성경. 그러나 제가 해보니까 성경만 읽어갖고 하나님을 모르겠더라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약 교수님도 성경만 들여다봐서 안 되는 일이, 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안 되는 일이 많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막 깨닫고, 성경 읽다가 눈물 흘리고, 성경 읽다가 깨달음이 와서 주님하고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잘 없어.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은 안 된다.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다 깨닫는 건 아니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삶에 살면서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다 깨닫는데, 그 깨닫는 것이 성경에 다 나오고, 그 읽어놓은 성경에 나오고,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나오고, 그래서 그 성경과 같이 돼야지만 내 믿음이 되지.
성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요하다. 알겠죠? 성경은 몰라도 배워놔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 예.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그 말씀을 내 삶에, 난 몰랐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해석해 주는 거죠. 하나님 적용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집에서 골방에서 성경만 보면 다 깨달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중요하게 그 성경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 답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넘어서 내 감각이나 내 느낌이나 내 체험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 체험이 있었으면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까지 찾아내고 연결이 되는 것이 그때야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진짜 중요한 게 맞다. 두 번째,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수련회 가면은 중고학생들 가지고 다 성경 공부해요, 암송도 해요, 각 교회에서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 못 만났다고 그 밤에 불을 끄고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미 성경 다 아는데 뭘 하나님을 더 만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지식으로 많이 넣고 있어도 하나님을 진짜로 안 만나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것 하나가 체험이다 하는 겁니다. 체험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형통할 때는 잘 못 배운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 교훈을 주시죠. 그런데 고난과 극심한 고난이 지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많이 깊이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된다, 그런 말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내 좌우명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어떤 말씀과 구절 있잖아요. 몇 장 몇 절, 그런 말씀들은 그럴 때 고난을 지나가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데, 마치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마음에 철필로 기록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고난을 지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마음판에 철필로 긁어가지고 홈이 패이게, 평생 들여다보면 안 지워지는 그런 철필로 기록하는 내 말씀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 그러면 내 말씀이 되고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주 큰 은혜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꼭 안 좋은 일, 고난 아니라도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면서 고생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고 되고 우리 영혼에 새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체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깊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세상 가운데 그냥 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분인가 보다 하고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깊이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맞습니다, 너무 큰 깨달음이 나에게 주어지고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훤하게 들여다보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깨달음이 오면요, 이건 너무 명확합니다. 뭐 이런가 저런가 의심할 것도 없이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자, 이런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자, 크게 성경, 그리고 체험, 그리고 우리 가운데 깊은 예배 가운데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들여다보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은, 자,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했죠. 믿음만 아니라 이제는 그 뒤에 덕스러움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지식이 필요하다. 그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나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만 가지고 그냥 놀지 말고, 믿음만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 앞에 지식만 머리에 쌓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그 찬양처럼 하나님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 알게 하시고 영적인 체험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나의 마음판에 기록되고 새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깊이 주님을 만나 우리가 주님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의도를 알고 주님의 계획을 알고 주님의 부드러움과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인격적임과 주님의 그 은혜들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차가운 머리만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뜨겁게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